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제 제목이 거기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한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fix는 고치다가 아니고 고정시키다입니다. 고정시키다. 그러면 뭐냐? 우리의 눈들을 누구에게? Jesus, 예수님께 고정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딱 고정하라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우리나라가 워낙 양궁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양궁 선수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양궁 선수들의 다 관역을 보면 아무리 잘 하는 양궁 선수들도 눈 감고 양궁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딴 것 보면서 이렇게 양궁하는 선수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바로 그 화살을 탁 놓는 순간에는 숨도 먹고 아주 정확하게 그곳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여기서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된 것입니다. 401 하회나 우리 저기 돈벨리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이렇게 전광판 안내판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가끔씩 뭐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나오긴 하는데 거기 보면 운전 중에 텍스팅이나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판이 뜹니다. 그러면서 뭐 벌점 얼마,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뜨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운전 중에 텍스팅하거나 전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운전 중에는 앞에 보고 나아가야지 전화 보고 하면 사고 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고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면 자꾸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열심히 못을 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못도 정확하게 박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주 쉽다. 눈을 크게 뜨고 작은 못이지만 정확하게 보고 그냥 때리면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 크게 뜨고 작은 못 정확하게 보고 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박는 도중에 딴 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을 때리는 게 아니라 제 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PPT로 보여드릴 텐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에 시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믿음의 주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믿음의 주라는 말을 할 때 시작했다라는 뜻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의 선구자가 되시고 개척자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길을 바로 처음 스타트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달려간 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분을 똑바로 보고 그분의 뒤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가 우리가 당도하는 피니시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기 온전케 해달라는 단어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게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도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셔서 완성했으니까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델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습, 그분이 살았던 모습, 삶의 태도, 그분의 자세, 그분의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어느덧 다 마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으면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이곳 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 예배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교인들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앉아있는 아주 시골 교회였고 목사가 따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성도가 딱 나와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그 마을에서 이제 구두수선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제가 설교 아닌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것만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낯선 청년이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년 방황했소 길 잃었소 예수만 바라보시오 했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슬퍼전 목사였는데 그 순간 그 목소리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면서 파고들었답니다. 그 방황하던 그 청년 스펄전이 바로 그 어떤 작은 교회 이름도 모를 그 어떠한 성도가 하는 예수를 바라보시오라는 그 음성의 외침에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스펄전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영국과 미국의 뛰어난 설교가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깨우침을 받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갔더니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향락에 한눈 팔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개척자이면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람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숫자가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의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100번 싸워도 100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자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기쁨으로 애굽을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나옵니다.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댑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차들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굽의 병거와 대적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에 바람이 부는데 심하게 불고 바람 때문에 물결이 아주 심하게 요동칩니다.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라 합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부터 시선이 물로 몰아치는 바람으로 가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만일 우리가 걷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책이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 쓰신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배에서 내려서 물로 뛰어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기 원하면 물 위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습니까? 우리는 배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이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배 안이 아닌 배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검부른 그 물 위로 내 발을 내딛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딛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배 안에 있는 겁니다. 배 밖으로 물 위로 내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이 너무나도 참혹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지 너무 잘 아니까 못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너의 죄를 용서함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쓴뿌리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깊은 고독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배 안에 숨어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상의 모든 고독과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혼장담했지만 다 도망쳤습니다. 하다못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는 외면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합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먼저 겪은 그 예수님이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경주가 나오는데 보통 마라톤 경주를 많이 비유합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선수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안 했지만 그러나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점이라고 합니다. 사점. 죽을 사자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숨이 차가지고 당장 죽을 것과 같은 극단의 고통의 시점이랍니다. 이게 바로 사점이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다 이것을 겪는답니다. 안 겪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것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고, 우리같이 아마추어, 우리같이 마라톤 뛰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다 버리는 것입니다. 훈련된 선수에게는 이 사점이 치명타를 입히지 않지만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경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다 보면 바로 이 사점과 같은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러한 고생을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재밌고 성도들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가 점점점 스피드가 떨어지고 나중엔 걷다가 나중엔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얼른 호흡을 고르게 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떨쳐내듯이 믿음의 훈련이 계속 이루어진 사람은 바로 속도가 잠시 줄 수는 있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잠깐 줄 수는 있지만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무슨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오늘 제목인 그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어려울 때에,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사면초가일 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과 읽지 않지만 3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그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다른 것 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딴 길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딴 것 보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이 막 닥쳐와서 나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